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잠을 깨워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또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필살 본문의 이 분량이 좀 길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적으시면서도 왜 이렇게 기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그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우리 필사 묵상 노트 제일 뒤편 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대 제사를 통한 예배 조명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5대 제사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 voluntary offering입니다. 이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이게 있고요. 또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 속죄제와 속건제, compulsory offering, 이렇게 의무로 해야 된다, 이게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나누는데 오늘은요, 의무제사 이게 속죄제와 속건제 이름도 비슷하고 둘 다 의무제사고, 그렇지만 이게 다릅니다. 죄의 성격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다른 면이 있어서 오늘은 속죄제, 내일은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의무제사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고 있어요. 안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심각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 소위 뒤끝이 있는 그런 제사가 이 의무제사 중에 오늘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자, 무엇과 관련되어서 이 의무제사냐?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죄라는 게요, 독특한 어떤 성격이 있습니다. 지금 죄 한 번도 안 지은 분 같이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라 불러주실 뿐이지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진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입니다. 근데 죄라는 게요, 독특한 성격이 있어요. 죄는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큰 문제거리입니다. 부채가 있다, 아니면 질병이 있다, 아니면 인간관계가 복잡하다, 이런 건요,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죄의 이 세 가지 성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복성, 죄는 반복성이 있고요. 거기다가요, 죄는 가만히 두면 성장합니다. 성장성. 죄는요, 혼자 있지 않아요. 전염됩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죄는요,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할 때 죄의 활성화라 그래요. 죄는요, 죽어 있지 않습니다. 활성화입니다. 날마다 그냥 그 용암을 뿜어내는 활화산처럼 죄는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복하고요, 그리고 성장하고요, 그리고 가만히 두면요, 옆 사람에게, 이웃에게, 공동체 전염도 됩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라는 놈은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를 확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가 활성화될수록 하나님과 인간이 거리가 멀어져요. 하나님과 거리감이 자꾸 생기게 만드는 게 이 죄고요. 또 이 죄를 누가 활용하느냐? 10분 활용하는 존재가 있는데 사탄입니다. 사탄은 활성화 상태에 있는 이 죄성을요, 자극해서요, 시험하기도 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도 이 죄는 심각한 거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도 참 심각한 거고요. 그리고 사탄 마귀는 이 죄를 10분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심각한 어떤 실체입니다. 이건 있고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실체예요, 실체. 한편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도 그냥 쉽게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의 또한 대책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죄인과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장소를 지정해 주십니다. 이 죄 문제 때문에 막
막 불안해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고민하는, 막 고충을 겪는 우리 죄인을 향해서 거룩하신 이 하나님이요, 죄인과 만나기 위해 특별한 장소를 마련하셨는데 그게 회막입니다. 회막. 그래서 죄인에게 이 회막이란 건요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아니면 절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만든 자리가 회막이란 겁니다. 우리가 이 노트, 필산 묵상 노트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 여기 성막, 증거장막, 회막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원래는 성막이었어요. 성막이라는 이 개념이 뭐냐? 거룩한 공간입니다. 누구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공간이었어요. 이렇게 성막이 이렇게 불리다가요 레위기에 오면요 회막이라고 명칭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용도도 바뀌어요. 명칭이 바뀌니까 용도도 바뀌는 겁니다. 왜 그렇게 바꿨냐? 이유가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한 거룩한 공간을 바꿉니다. 뭐로요? 죄인이 접근할 수 있는 특정한 자리로 용도 변경을 하신 거예요. 용도 변경을. 그래서 죄인과의 만남의 자리를 가지기 위해서요 성막이었던 것을 회막이라고 아예 용도를 바꾸어서요 이 만남의 자리, 공간 자체를 비워주신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막이었는데 이걸요 용도를 바꾸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 죄를 가지고 죄인들을 위한 이 만남을 위해서 이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용도를 바꿔주신 게 회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막의 포커스가요 하나님 위주에서 이젠 누구로? 죄인 위주로 바뀐 게 회막이고, 그 회막이 결국에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죄인에 관한 이야기고, 죄인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야기고, 그 만남의 장소가 회막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계속 레위기의 배경입니다. 배경이에요. 자, 이런 관점에서 죄인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가장 신경 쓰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하면요 회막 관리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회막을 관리한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죄인을 위해서 자신과 만나기 위한 유일한 어떤 장소를 마련해 주셨는데, 이 회막이요 불결하거나 부정하거나 속되게 더러워져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와도요 집에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대요. 1년에 한 번 꼭 청소를 한다고. 언제 하냐? 담임 목사님 신방 오면 청소한다고. 우리끼리 가족들이 있을 때는 별로 안 하는데, 그래도 목사님 신방 온다 그러면요 장판도 이렇게 닦고 벽지도 바꾸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 했을 때 우리 회막이 어떻겠어요? 그냥 더럽고 추하고 부정하고 속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의 준비, 이 회막 관리에 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속죄제입니다. 속죄제요. 더는 이게 회막이 더러워지면 더는 이 만남의 장막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회막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정결하게 관리하는 거, 요게 필요했거든요. 속죄제는 회막 관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히브리어로 하타하트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정화하다, 정결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정화하다, 정결.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sin offering이라고 그냥 속죄제, 그 죄의 어떤 offering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원래는요 purification offering입니다. purification이 뭐냐면요 정화하고 정결케 하는 offering, 제사거든요. 그래서 purification offering, 아주 깨끗하게 우리가 왜 설거지할 때 그릇 씻듯 청소하듯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할 때 이런 제사, 이 개념이 훨씬 더 원어적으로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어 성경에는 sin offer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보다는요 purification offering이 훨씬 더 가까워요. 번역을 왜 그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화제사, 정화의 대상은 뭐냐?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회막입니다. 회막을 깨끗하게 하는 거.
따라서 속죄제는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인 회막의 정화를 위한 제사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이제 개념을 잡으셨죠. 왜냐하면 누군가 속죄제가 뭐냐 물으면요,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쉽습니다. 레위기 4장 14절에 보면요, 속죄제의 동그라미를 좀 치세요. 속죄제. 여기에 회막 관리를 위한 정화제사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속죄제, 속건제 너무 헷갈리고요. 그리고 속죄제 이름 물으면 사람들 잘 몰라요. 회막 관리를 위한 정화제사입니다. 정화제사. 회막이 뭐냐? 이 성막인데 하나님과 특별히 죄인과 만나는 장소가 회막입니다. 이 정도 개념 잡으시고요. 회막 관리를 위한 정화제사, 이렇게 속죄제는 그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회막이 그럼 더러워지냐? 당연히 회막은 더러워집니다. 뭐 때문에 더러워집니까? 청소 안 해서. 그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더러워집니다. 이건요, 조금 독특한 개념인데 이 개념은 조금 잡으셔야 돼요. 죄인의 죄가요, 자꾸 자라고 활성화되고 이러면요, 회막부터 더러워진다, 이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죄 지으면 예를 들면 이 교회 안이 더러워진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죄인의 죄가 활성화되면 본인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회막이 더러워진다. 죄인의 죄가 아까 말씀했죠. 죄의 성격 세 가지, 반복하고 성장하고 계속 죄를 반복하게 되고요. 죄가 자꾸 커지고요. 죄를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염시키게 되면 회막이 오염된다. 회막이 점점 더 오염된다.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죠. 이게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인 한 개인과 죄인들의 이 공동체, 더 커졌죠. 공동체의 중요한 대표자의 수장, 예를 들면 대제사장, 이런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회막의 각 부위별로 이게요,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회막이 오염된다, 이런 개념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게 좀 낯선 개념인데 한 번 더 제가 그림을 보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속죄제는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자, 개인이 의도하지 않게 비고의적인 죄입니다. by accident입니다. 그냥 사고로, 그냥 진짜 고의적인 게 아니에요. 한 개인이 죄를 범하면 어디가 오염되느냐?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이 오염이 돼요. 번제단에서 대다수의 제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더러워집니다. 자, 이 개념이 있고요. 그럼 제사장이나 백성이 집단적으로, 이것도 비고의적인 겁니다. 죄를 그냥 by accident로 그냥 죄를 범하게 되면, 우연히 그냥 범하게 되면 어디가 이번에 오염되느냐? 분향단이, 저 향단이라 적힌 분향단이 오염이 돼요.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 올려드리는데 저게 오염이 됩니다. 국가적으로 이 회개하지 않은, 이번에 고의적인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요, 심각해지는데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심각하게 오염된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건 이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죄는 가만히 있지 않고 활성화되어서 반복, 성장, 전염하는 이 성질을 가지고요, 회막의 깊은 곳까지 침투해서 오염시킨다. 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분리시킨다 그랬잖아요, 죄가. 그래서요, 회막을 제일 먼저 더럽힌다. 그러면 이 회막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방치해 둡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막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반드시, 이건 의무제사입니다, 해야 됩니다. 한 개인이 더럽혔으면 그 한 개인이 해야 되고, 공동체가 있으면 공동체가 해야 되고, 지도자가 있으면 지도자가 깨끗이 해야 되는 이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자, 레위기 4장에요, 회막의 오염에 관해서, 또 회막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4가지로 나누어서요 잘 설명해 놨거든요. 한번 보세요. 1절에서 12절까지는요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제사장도 죄를 범할 수 있지 않습니까? 3절 보세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여기 제사장이 동그라미 치세요. 제사장이 범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는요 회중이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회중이라는 건 이 공동체 모임이거든요.
무리입니다. 무리. 14절에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회중에 동그라미 치세요. 회중도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왜? 죄는 반복하고 성장하고 전염하거든요. 공동체가, 회중이 죄를 짓습니다. 22절 넘어갑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족장이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족장은 우두머리예요. 리더입니다. 22절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이 족장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리더들도 죄를 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7절로 넘어갑니다. 27절부터 35절까지는요 평민이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평민. 27절에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평민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러니까요 각 계층마다 그룹, 리더, 아니면 뭐 종교 지도자, 제사장, 아니면 평민, 이렇게요 죄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죄를 범했을 때 문제는 뭐냐? 회막의 부위가, 회막의 장소가 오염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힘들어진다. 그러면 그 오염된 것을 어떻게 해요? 정화해야 된다, 청소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게 속죄제다. 속죄제는 그러면 언제 드리냐? 요거 잘 보세요. 언제 드리냐? 2절, 13절, 22절, 27절에 여기 보면요 동일한 문구가 계속 나와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이건 고의적인 게 아니에요. 생각하다 살다 보면 막 깜빡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차하다 보면은 실수할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이런 계명. 그럼 여호와의 계명은 뭐냐? 제일 큰 계명이 10계명. 10계명 중에 하라라는 명령도 있고 하지 말라라는 명령도 안 있습니까? 하라라는 명령은 10개 중에 몇 개입니까? 저도 어제 찾아봤어요. 목사님 저도 찾아봐서 헷갈려가지고 2개입니다. 2개잖아요.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라 하잖아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거 하라,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요 1, 2, 3, 그 다음에 6, 7, 8, 9, 10은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기부터 시작해서요 뭐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 쭉 나오잖아요. 그죠? 내 이웃의 물건 탐내지 말라까지 다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요 또 계명이 또 있어요. 613가지 계명. 이건 후대에 만들어진 계명인데요. 하라가 몇 개냐? 이것도 제가 조사해 봤거든요. 248개. 이게 하라고요. 그럼 하지 말라는 365개. 하지 말라. 이렇게요. 그래서 총 합쳐서 613가지가 되었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걸요 우발적으로 우리가 진짜 by accident로, 그냥 실수로 범할 수 있다는 거죠. 리더도 범할 수 있고 또 공동체가 범할 수 있고 한 개인이 범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 범하고 이걸 아이고 뭐 실수인데 이러면서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넘어가지 말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장소가 더러워질 수 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속죄제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속죄제의 절차 이제 이야기할게요. 자, 절차는 뭐냐? 피가 들어가야 됩니다. 피를 죄 지은 그 사람한테 확 뿌리는 게 아니고요, 번제단과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각 부위에 더러워진 곳, 신학적으로 오염됐다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하여튼 뭐 더러워진 그곳에 가서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합니다. 이게 절차예요. 자, 절차를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3절에 흠없는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3절에 수송아지 잡아요. 제사장이니까 수송아지 잡아요. 그리고 피를요, 그 피를 6절에 성소 휘장에 7번 뿌리고, 7절에 분향단, 제사장이 죄 범하면요 분향단이 오염되거든요. 거기에 가서 피를 바릅니다. 바르고요, 나머지 남은 피는 어떻게 하냐? 번제단 밑에 다 쏟아버리죠. 요 절차. 제사장은 그렇습니다. 회중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중, 공동체입니다. 이 그룹이에요. 범하면 14절 수송아지 잡아야 돼요. 수송아지 잡아서 피를 받아서 17절에 피를 받아서 휘장에 또 7번 뿌리고, 18절에 번제단이
이번에 오염이 됐기 때문에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발라야 돼요. 나머지 피는요 번제단 밑에 다 쏟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걸 했다는 겁니다. 족장이 죄를 보면 리더입니다. 리더의 죄를 보면 23절 무슨 제물을 쓰느냐? 흠없는 순염소를 잡아다가 25절에 번제단 뿔에 또 발라요. 그 피를. 나머지 피는요 번제단 밑에다 쏟습니다. 자, 그리고 평민 한 사람이 죄를 범하잖아요. 28절 흠없는 암염소를 이번에 잡습니다. 그리고는 30절에 번제단 뿔에 발라요. 번제단에 오염됐으니까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 집에는 흠없는 암소도 없고 너무 가난하단 말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아닙니다. 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해도요 꼭 흠없는 암염소 아니라도 또 방법이 있어요. 5장 7절 레위기 5장 7절을 보면 그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는 9절에 번제단 곁에 그 피를 받아서 뿌리고 또 바르고 밑에다 쏟습니다. 자, 산비둘기, 집비둘기. 근데 어떤 분은 나는 산비둘기 잡을 건강도 안 되고 또 체력도 안 되고 너무 가난하다. 그럼 나는 안 해도 되겠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그거보다 더 안 되는 극빈자의 경우, 극빈자도 죄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암염소, 비둘기 없으면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조치가 단행되는데 곡식을 대신해서 피 없는 속죄제를 허락해 주세요. 5장 11절 한번 볼까요? 5장 11절. 요거는 밑줄 좀 꺼놓으셔야 돼요. 이게 아주 특별한 겁니다. 5장 11절 다 같이 볼게요. 만일 그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기름 붓지 말고 유향 놓지 말라. 엊그제는 소제와 다른 겁니다. 요거는 소제 때는 기름도 넣고 유향도 넣어야 되는데요, 이건 감사제니까. 근데 이거는요 의무제고 죄의 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이거는 기름과 유향을 넣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죄에 따라 회막의 더러운 것을 청소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한 제사기 때문에요 이거는 소제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기름도 안 넣고 유향도 넣지 않아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극빈자에게 하나님이 파격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주신 거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피가 속죄제에서는 핵심적인 소재일지라도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게 뭡니까? 죄를 그대로 방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회막이 더러워지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예. 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회막이 더러워지는 게 더 시급한 거예요. 이거 더 깨끗하게 하고 빨리 정결하는 게 더 시급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피 없는 속죄제를 통해서 재빨리 죄를 씻어서 회막을 빨리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회개하지 않은 고의적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그날에요 어디 들어가느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요 그날은 뭐 잡느냐? 황소와 염소 피를 받아다가 지성소의 법궤와 속죄소에 바릅니다. 그리고 휘장에 뿌리고요. 그렇게 해서 대속죄일을 통해서 이 회막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1년에 한 번 이게 있어요. 레위기 16장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 이처럼 속죄제는 죄를 범한 대상, 죄의 무게에 따라 회막의 오염도가 다르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책임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에요.
noblesse oblige, 불어인데요, 귀족은 의무를 가진다라는 뜻 아닙니까? 귀족이 누굽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받고 또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는 아주 존귀한 사람들을 귀족이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만한 책임도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 사회적인 책임, 사회적인 의무가 있다. 이럴 때 noblesse oblige라는 말을 쓰는데요, 죄도 마찬가지거든요. 죄도 대상에 따라 회막의 오염도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지은 죄와 평신도가 지은 죄가 같겠어요? 다른 거예요. 직분자, 오래 믿은 분과 엊그제 이제 교회에 나온 그분하고 죄 지은 게 똑같겠어요? 죄의 무게와 책임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예요. 이 속죄제는요,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 피를 바르는 이 장소가 제각기 다릅니다. 이 말은 죄의 무게가, 죄에 대한 책임이 다르고, 그것을 통해서 회막 중심부를 향해 피를 뿌리는 게, 피를 바르는 게 더 깊이 가야 된다. 이 말은요, 죄에 대해서 심각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참 이상한 게,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배 조금만 지각해도 막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요, 이제 한 20년, 30년 지나면요, 축도하기 전까지만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도만 받고 가면 된다. 나중에는 막 나갈 때 목사님한테 악수만 하면 된다, 이렇게 푸근한 마음을 가지는데 큰 착각입니다. 나중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는 30년, 50년 교회 다녀놓고 맨날 축도 앞에 왔다가 축도만 받고 가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요, 초신자들 때는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거짓말 한번 해도 막 잠을 못 자고. 왜? 하나님이 막 느껴지니까. 근데요, 이게 신앙의 묵은디가 되면 이게요, 감각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아이고, 뭐 오늘 또 막가전기 좀 바르면 되지, 이러면서요 그냥 죄를 쉽게 여기는데, 속죄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굉장히 좀 신경 쓰라는 거죠. 목회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만큼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하니까 죄에 대해서도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속죄제는요, 무게가 다른 거예요. 무게가 일단 책임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회막의 오염도 깊이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죄는요, 죄 지은 죄인도 불편하죠, 사실. 근데 더 불편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회막이 오염된다라는 거는, 그 회막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요, 제사장 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개인이 죄를 범하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공동체가 죄를 막 범하는데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고의적인 죄까지 범하잖아요, 민족 전체가.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은요, 회막을 떠나게 됩니다. 그걸 표현하기를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났다, 성전을 떠났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늘 그랬습니다. 에스겔 8장 6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 8장 6절에요. 이게 굉장히 제사장 신학이 요 안에 아주 녹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이 죄 짓다가, 죄가 뭐라 그러세요? 반복하고 성장하고 전염된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건요, 우발적인 것도 아니에요. by accidents가 아니라 on purpose. 이건 고의적으로 막 이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하나님의 회막 안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서요, 번제단, 그 다음에 분향단, 더 나아가서 어디요? 바로 법궤와 속죄소 있는 그 하나님의 발등상까지 더러워지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버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 원인은요, 죄로 인하여 회막이 오염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장소인데, 만일 회막 위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민족은 더는 하나님과 무관한 민족이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기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포로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의 상징입니다. 민족의 운명과 회막 안에 계신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최우선 뭐 해야 되느냐? 회막을 잘 관리하는 거, 속죄제를 잘 드려야 되는 거, 여기에 신경 써야 되는 거, 요게요 민족의 운명, 한 개인의 운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요게 속죄. 그래서 의무제사입니다. 의무제사. 그러면 예수님 오신 후에 그러면 이거 속죄제는 뭐냐? 회막은 또 뭐냐? 우리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이 회막이 뭐냐? 성막, 회막, 성전, 이게 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잘 보세요. 회막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하나님과 오늘도 교통하는 그 성도, 그 사람을 회막이라 그래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회막입니다. 예, 이제 지난해 성막 공부했던 거 복습 한번 합시다. 자, 회막 안에, 이제 회막 안에 뜰, 성막 뜰 안에 번제단은 뭡니까 여러분? 번제단 성도의 구원이에요. 번제단에서 그 제물이 죽고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이 살아나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성소의 분향단, 이건 뭘 의미합니까? 기도. 향을 올리잖아요. 기도. 성소의 떡상은요 성도가 매일 먹는 영의 양식, 말씀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성소의 등잔대, 불 켜는 거, 이건요 성도에게 늘 임하는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조명하심, 감동하심. 그럼 지성소의 언약궤도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 아닙니까? 이게 성막 우리 공부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죄로 인해 이 회막이 오염됐다는 말은 성도의 영적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뜻이에요. 영적 기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 영적 기능이 마비되었다, 이 상태가 회막이 오염된 겁니다. 저는요 목사이지만 회막이 오염되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언제? 가끔씩 아내와 의견대로 인해서 감정이 격하게 되면, 뭐 요즘은 이제 그럴 만한 힘도 없어요. 요즘은 이제 한창 막 일 때 그 다음부터 회막이 오염되니까 안 되는 게 있어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돼요. 회막 안에 분향단이 오염되었다는 뜻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정확하게 이걸 꼬집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내하고요 남편이 있는데요, 남편이 막 아내한테, 또 아내가 남편한테 서로 피차간에 막 이래 해버리면요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는 게 어디예요? 성막 안에서 분향단이잖아요. 오염된 겁니다. 이미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그래서 부부 싸움하고 나면요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서로 말 안 하고 각방 쓰고 등 돌리고 있고 그냥 이 사람 나가면 저 사람 나갔구나 하고 투명인간처럼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고요. 화해하셔야 돼요. 같이 손잡고 교회 오시고요. 그래야 이 회막이 다시 회복돼요. 그게 속죄제입니다. 그게 속죄제예요. 근데요 대다수 사람들이요 자존심이 있지 그러면서 한 사람 여기 앉고 한 사람 저기, 지금 그런 분 없죠?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같이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 이게 분향단이 오염된다니까요. 이겁니다. 저는 토요일과 주일 아침은요 회막 관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지뢰를 피해갑니다. 사탄은요 지뢰를 희한하게 많이 넣어놨어요. 예. 저는 지금 아들이 지금 집에 없으니까 너무 다행인데요, 아내 막 주일날은요 곳곳에 지뢰입니다. 잘못 밟으면 터져요. 예. 그럼 교회도 못 올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좀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회막이 오염되면요 영적 기능이 마비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져요. 주일날 정말 은혜 받고 싶으면요 토요일부터 회막 관리 신경 쓰셔야 돼요. 너무 토요일날요 막 힘든 거 하시면 안 돼요. 토요일날 진짜요. 막
막 영화 보고 막 있죠. TV에 막 영화, TV 막 이런 데 막 빠져 있고 컴퓨터 오락에 빠져 있고 그럼 신경이 예민해지거든요. 그러면요, 그때부터요, 회막이 막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말도 거칠어지고, 신경도 예민해지고, 집안 분위기도 막 어수선해지고, 너무너무 좋았던 스위트 홈인데, 이게 막 집구석이 되고 방구석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요, 주일날 와보세요. 이미 오염된 회막 가지고 오면요, 멍합니다. 그리고 축도받고 나면요, 뭐 때문에 여기 왔는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임재가 완전 단절됩니다. 은혜 별로 받지 못해요. 목사님이 설교 못한 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이 회막이 들어오져 있으면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이게 정말 임재의 어떤 느낌을 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날의 예배는 완전 실패로 공칩니다. 그래서 토요일부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토요일부터 누가 전화도요, 한두 시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토요일 날은 1, 2분에 끝내셔야 돼요. 예? 그래, 주일날 교회 가서 보자, 예배 드린 후에 보자, 딱 끊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삐지지 마시고, 아, 회막 관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이 여자가 내한테 삐졌나,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 관리하셔야 돼요. 관리하세요. 거기서 2시간, 3시간, 4시간 통화하시고, 내일 또 가서 또 이야기하자, 이러면요, 머리가 아파지고 입도 아프고요, 여기 오면 멍해져요. 이 회막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속죄제거든요. 본문에 보면요, 계층마다 회막 관리가요, 아주 다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한 국가 전체가 속죄제를 드렸어요.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또 공동체 회중이, 족장이, 평민이, 극빈자까지 하나님의 한 부류도 여기는 안 해도 된다, 열애시킨 게 없어요. 다 해당됩니다. 왜냐? 죄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거기 때문에 이걸 그냥 넘길 수 없는 겁니다. 다 해당돼요. 다 해당됩니다. 다 해당돼요.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하셔야 돼요. 한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회막 관리 정말 신경 써 주셔야 돼요. 감정 상하는 대화들 자제하시고요, 예의 지키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미지 관리 때문이 아닙니다. 회막 관리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또한 자녀들 앞에 회막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 앞에 공부만 시키지 말고요, 은혜 받을 만한 자리와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교회와 가정에서의 이중적인 모습 보이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 정말요. 교회 와서는 천사야, 엄마 아버지는. 목사님 앞에 천사야 막. 예, 근데 집에 가면 이건 아니거든. 그래서 애들이 엄마 아빠는 교회 가서 살아 그래요. 우리 집에 오지 마라 그래요. 예. 왜요? 너무너무 다르거든.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난 조금 믿기 싫래, 난 내 하나님을 따로 믿고 싶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녀들의 회막이 심각하게 기울어지고 삐뚤어지고 심하게 오염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그래요. 왜? 너무 신앙의 이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고치셔야 돼요. 제가 목사가 된 건요, 저희 어머니의 영향이 적지 않게 큽니다. 어렸을 때 제 고향 교회가 너무 가난해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죠. 제 고향 경북 달성군 합의면 무등 사치로 거기에요. 그 교회가 너무 가난했어요. 목사님을 모실 형편은 어림도 없었고요, 전도사님도 아니었어요. 신학생. 예, 그래서 그 신학생 식사를 어머니가 담당하셨고, 저는 전도사님 업무는 사택에 그 연탄 구멍을 제가 담당했어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식사 대접할 때 어머니 따라 제가 자주 갔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면 전도사님은 첫 차로 새벽기도 인도하고 가셔야 되니까, 신학교에 가셔야 되니까 떠나고 없는데, 그 전도사님 보면 그 사택 방 안에 가면 이상한 흔적들이 발견되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주일 저녁에 차려준 어머니의 그 밥상 위에 담배꽁초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담배꽁초들. 게다가 교회가 그 당시에 다 재래식 그 푸세식 화장실인데 바닥에도 담배꽁초가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때는 아직 꺼지지 않은 채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어렸을지라도 그래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신학생 전도사님 아직 담배를 끊지 못했구나,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 시골 교회, 이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강대상 위에서 이 말씀 전하는 분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목사님이 되실 분 아닙니까? 이게 보수적인 데에서는, 당시에 굉장히 보수적인
시대였는데, 이럴 때 이게 뭐 별일 아닌 게 아니었고, 사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문제를 삼으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니께서는 매번 밥상을 치우시니까 저보다 더 많이 이걸 목격했을 것이고, 그런데요, 이 일을 교회나 제 아버지에게나 장로님들에게 누설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공동 목격자인 저 자체, 저에게도 전혀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교회 강대상 앞에 나가서 전도사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 시간이 2년 반이에요. 2년 반 지났고, 그 전도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해서 다른 임지로 이제는 가시게 됐습니다. 교회 형편은 더 호전되지 않았고, 다음에 다른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 뒷자리가 아주 깨끗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 모습을 지금도 돌이켜보면, 당신께서 자신의 회막 관리를 참 제대로 하셨구나, 또 자식을 위해서도 간접적인 회막 관리를 그렇게 신경 써 주셨구나, 더불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회막 관리를 확실하게 하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울면서 드렸던 그 속죄제 그 기도가요, 지금 저를 목사가 되게 했구나,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만일요, 그때 제 어머니가 회막 관리를 제대로 안 하셨더라면, 그걸 문제 삼아서 떠벌리고 다니고 이걸 큰 문제거리로 삼았더라면, 아마도요, 저도 시험에 들어서 지금 무신론자나 아니면 교회에 대한 회의론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예. 어머니의 그 속죄제는 지금 고향교회 아직 있습니다. 아들인 저 목사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이들의 회막을 고스란히 잘 지켜주셨습니다. 그 덕에 저는요, 교회를 제일 사랑합니다. 예? 제 아내 다음으로 사랑하는 게 교회예요. 저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만일에 잘못되었더라면 제가 교회에 꼴이라도 받겠습니까? 근데요, 속죄제를 통한 그 회막 관리가요, 교회 한 아들 모든 이들의 운명을 지켜줬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과 자식과 이 나라를 생각한다면요, 속죄제 잘 드리셔야 돼요. 철저한 회막 관리, 우리가 회막입니다. 잘 관리하셔야 돼요. 죄에 대한 책임의식 가지시고요, 그리고요, 죄는 미루면 안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화해하고 용서하시고요, 인격을 존중하시고요, 그리고 서로 정말 존중하셔야 돼요. 정말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회막 관리예요. 왜? 무엇 때문에? 내 이미지 관리가 아니에요. 회막 관리, 하나님과의 만남에 신경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잘 되면요, 나라도 잘 됩니다. 그게 잘 되면요, 교회 부흥해요. 그거 잘 되면요, 하나님이 가정도 되게 돼 있습니다. 자녀들요, 신앙교육 따로 안 시켜도 잘 되게 있습니다. 잘 되게 돼요. 저는 따로 신앙교육을 제가 받았겠어요? 근데 어머니의 그 회막 관리를 통해 제가 교회를 사랑하다 보니 목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오늘 이 새벽에 회막 관리 잘하게 해달라고 우리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우리를 통해 정말 우리 교회도 가정도 이 나라도 회복되고 부흥되고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